여러분, 행복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좀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고 돈도 있지만 그래도 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군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권력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건강도 있고 돈도 있어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굴리면서 사는데 관계가, 부부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좀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이는 영역에 뭔가 묻어 있으면 그걸 막 씻어냅니다. 그리고 좀 흉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라도 성형을 해서라도 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고 거기에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성인이 됐는데도 이 이빨이 조금 이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빨이 보기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어른인데도 이빨 교정하는 것을 이렇게 끼고 그걸 한 달, 두 달이 아니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빨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지런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쁘게 바꾸려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이 생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감정의 영역, 이 보이지 않는 생각과 이 감정도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과 마음도 모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모양이 있다는 걸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 생김새도 부모의 DNA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는 또 머리가 좀 헐빈하지만 이것도 유전일 수 있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도 모양이 있다니까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같이 막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생각과 이 감정이요 괜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고 귀찮고 오늘은 막 비도 오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막 화장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날 립스틱은 발라서 뭐하나 대충 그리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기분이 우울해지니까 생각이 그냥 처지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생각의 모양이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비가 내리고 축축하고 좀 어둡고 우울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볼 때도 좀 밝게 맑게 활기차게 보여야지.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날보다 화장을 더 예쁘게 하고 립스틱을 좀 더 진하게 바르고 옷도 그냥 칙칙한 색깔보다 좀 더 원색적인 밝은 색을 입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분홍색 넥타이를 딱 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넥타이라도 좀 밝은 거 매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골랐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이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생김새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각이 마치 우리의 그 촛불을 켜면 촛농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골을 만듭니다. 그래서 촛농이 한번 처음에 이렇게 골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촛농은 그 골을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주룩주룩주룩 흘러내려요. 초가 다 탈 때까지. 새로운 골을 파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도 그런 골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입니다. 비가 오면 나는 항상 우울해. 첫눈이 오면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 뭐 이런 거. 그런 이 생김새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나 아까 이빨 하나 예를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고치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물질도 막 투자를 하는데, 생각이 잘못 모양 나 있는데 생각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의 영역을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감정이야, 인간적인 생각이야, 이런 걸 알면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 안 보이거든요. 내 감정 남편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덮어둬버리는 거예요. 교정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말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모양새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일상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거는 좀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의 골을 파야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심리학적으로 군인들이 으쌰 군인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용맹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 군가를 부르고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지적으로 뭔가를 막 불어넣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나는 지난 날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부터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토대 위에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실패한 부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좌절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이 터널 끝에 가면 밝은 빛이 비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로 말미암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실패와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 인생의 실패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조차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떨쳐버립시다. 설과 같은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가 설을 만들어가지고 이래 고생하게 만드냐고, 시댁 가서 반찬하고 음식 준비하고 손님들 맞고 설거지하고 명절 전부터 그냥 막 스트레스 만땅이 되고 명절 지나고 나면 병원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야, 1년에 설이 왜 한 번밖에 없을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러면 이제 몰매 맞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살기에 바빠서 고향 찾는 것도 어렵고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1년에 설, 추석, 그래도 1년에 2번 명절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고, 그래도 직장에서 시간을 배려해 주니까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는 내가 잘되는 것만 바랬는데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이 기는 것뿐만 아니라 흥왕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나는 내가 하는 일 흥왕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되기만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결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매달렸는데, 그래도 1년에 이런 명절이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부모님을 찾아뵐 때 그런 마음으로 찾아뵙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명절을 보낼 수도 있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며 이 명절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생각에 달려 있는, 생각,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아는데요. 그것은 절대 안 돼요. 모든 부분에서 소극적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나와 늘 함께 가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 삼아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제자들 중에 빌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장정만 5천 명이고 거기에 부녀자들, 나이 드신 분들, 또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장정만 지금 5천 명인데 어디에서 떡을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 다 먹인단 말입니까? 이 빌립의 생각이에요. 아니, 이 주위에 있는 가게들 다 빵을 다 사와도 이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는 것을 딱 알고는 소년 중에 거기에 와 있는 소년의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딱 펼칩니다. 그러니까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이것 가지고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소극적으로 응하는 빌립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게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시락을 내어놓는 안드레와 함께 하셔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를 남겼어요? 12바구니를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인맥이라고 해봤자 우리 가족 말고는 별로 인맥이 없어서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찾으려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내놓을 것은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거라도 주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어놓을 때,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 주님, 제가 건강이 여의치 않는데 그래도 2팔은 멀쩡합니다. 다른 건강 안 좋아도 팔 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 적극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한 군데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 저는 못해요 이래 버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찬양하는 목소리는 잡는 것은 좀 불편하지만 주방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안 돼도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도시락 하나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됐다. 네 능력은 도시락 하나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넉넉하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적극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휘파람을 불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또 세 번째는요,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적인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생각.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온 침상에 눕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요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친구야, 너 우리 애쓰는 거 봤지? 예수님께 친구 데리고 좀 고쳐달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도 좀 봐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시간 내고 에너지 들이고 노력했다. 너를 위해서 이 마음은 알아줄 수 있지. 자, 그래 돌아가자.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상에 눕혀서 메고 온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이라면 아마 언젠가는 예수님이 저 집 안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그냥 예수님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적극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은 아주 창의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지붕에 올라가서는 요즘처럼 이런 콘크리트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상체, 침대채, 그 중풍병 들린 친구를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개발되어진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IQ라고 하죠. IQ, 생각, 이 영역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베트남에 있을 때 부목사님 한 분이 송구영신 예배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 나빴답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내가 뭐 아이디어가 IQ가 낮단 말인가? 이러면서 막 속으로 그냥 불평이 났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뽑으면 뭔가 뭐 복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막 이런 말씀보다는 이 말씀 뽑으면 좀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내에 기도하면서 다시 묵상하니까 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 이게 진짜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IQ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직장 동료와 이런 관계 가운데 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첩첩삼중 꼬여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크고 작은 인생사의 문제들을 만나는데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 장군이 있습니다. 이 한니발 장군이 애꾼눈이었죠. 초상화를 그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한니발 장군에게 와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영웅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니발 장군을 다 앉으라고 앉혀놓고 그 정면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그리면 안 되니까 거의 뭐 실물 비슷하게 정확하게 한니발 장군을 초상화를 쫙 그리고 이 애꾸눈도 정확하게 다 그렸어요. 그리고 다 그린 후에 초상화를 장군에게 한니발 장군에게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만 한니발 장군이 그 초상화를 보고는 화를 내면서 나를 애꾸눈으로 만들어놨다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 화가를 당장 처형하라 그래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정확하게 그렸는데 애꾸눈을 만들어놨다고 처형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니발 장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애꾸눈을 없애버리고 정상눈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면 아주 멋지게 그렸으니까 상을 주시겠지. 그리고 딱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니발 장군이 여전히 화를 내면서 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애꾸인데 왜 정상눈으로 만들었냐? 정상률이 아니고 정상적인 눈으로 그렸냐?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냥 처형시켜버렸어요. 세 번째 화가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자기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알면 재미가 없죠. 이 세 번째 화가가 이 한니발 장군을 다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앉았던 것처럼 그대로 딱 앉혀놓고 이 화가가 옆으로 비껴갔어요. 비껴가가지고는 한니발 장군의 옆모습을 쫙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모습을 그리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정면 요즘은 정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찍지 않습니까? 옆모습으로 쫙 초상화를 그리니까 이 애꾸 눈은 자연스럽게 가려지고 한쪽 눈은 자연스럽게 쫙 드러나는 거예요. 한니발 장군이 다 그것을 보고는 흐뭇해하면서 이 세 번째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지혜죠.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창조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왔는데 어머니가 평소보다는 시골에서 여러분 사는 건 뭐 똑같죠. 뭐 시골에서 점심 밥상 제대로 먹는 게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 먹던 식은 밥 해가지고 대충 먹잖아요. 그런데 그날 학교 갔다 왔는데 점심을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너무 반찬도 평소에 못 보던 반찬을 차려놓고 너무 맛있게 점심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형하고 저하고는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주 맛있게 먹었죠. 점심을 맛있게 다 먹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버님이 오늘 오전에 그렇게 별세를 했다. 그러면서 고향에 있는 그곳으로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철이 드니까 야, 어머니의 지혜라는 게 이거구나. 이건 학교 오자마자 그냥 야, 빨리 아버님한테 가야 돼. 이랬으면 아마 밥도 못 먹고 그 상가에 가서도 뭐 제대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자식들 따뜻한 밥 먹여가지고 며칠 동안은 또 제대로 식사도 못할 텐데 이게 지혜죠, 지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런 지혜가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서 지혜는 나오는 거죠.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무리 얽히고 꼬여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생산적인 지혜입니다. 생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이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TV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핸드폰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수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적인 시간이고 낭비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사에 생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TV 앞에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 붙들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시간이에요. 흘러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생산적인 생각을 가질 때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생의 시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명절이라고 그냥 놀고 즐기고 마시고 먹고 이렇게 명절을 보내버리지만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낭비되는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으로,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우애를 나누는 시간으로, 생산적인 시간으로, 유익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생산적인 생각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주어진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꼭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